오늘 본문은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관계의 중요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건 뭐 타협이 없죠.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로 설정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관계가 바로 인간관계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평화로운 인간관계, 행복한 인간관계, 그것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관계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는데요. 그것은 조급함을 멀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반응을 할 때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관계 속에서 반응을 해야 할 때가 있죠. 그때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미리 성급하게 판단하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조급한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말하면 어느 때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 참 많이 회자됐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모자를 쓴 모습을 영 불편하게 여겼던 어떤 분이 모자를 쓴 분을 향해서 무한할 정도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모자를 벗으라.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성급하게 말했는데 실은 그분이 암투병 중이어서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모자를 쓰고 있던 거죠. 그 사실을 나중에 알면 얼마나 무한하고 또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것이죠. 이 성급한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러죠. 그렇게 행동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 이면에는 내가 모르는 어떤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모르는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평온함을 원하면 그런 것들, 그 이면에 숨겨진 그런 것들을 다 알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음은 몸과 깊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죠. 또 몸을 지배하는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몸은 좀 힘들어도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내 마음이 굳건하면 금방 일어서게 됩니다. 이겨낼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이 상했다면 몸과 마음이 같이 내려앉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만큼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오늘 말씀이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내가 안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은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말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는 게 중요하죠.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간에서는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동요하지 않는 사람. 뭐 그럴 수도 있지. 상처받지 않은 사람. 가장 강력한 사람이죠.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상처를 안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강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먼저 사로잡히면 됩니다. 성령님께 내 마음을 선점당하면 세상의 작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하면 외부의 모든 자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것들 다 쳐내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다잡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길 때 특별히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조심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 갈등이 있다는 거는요. 뒤집어 얘기하면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를 제외하고 갈등이 있을 일이 없죠. 멀리 사는 사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상처받을 일은 없습니다. 상처받는다는 것은 친하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친한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 간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산속 문빗장 걸리면 그것을 열기가 너무 어렵죠. 형제간의 다툼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형제지간에 어떤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해소해내기가 참으로 어렵죠. 오랜 시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미리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문빗장에 걸리기 전에 미리 조심하는 것이죠. 언행을 조심해야 하고요. 내가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을 상대방도 알고, 그래서 서로 조심함으로 나아가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조심하는 모습이 가까운 사이, 특별히 가족지간에, 형제지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세상의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도 조심하고 조심하니까 그 관계가 아름답게 오래 지속됩니다. 전에 30살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읽은 LG그룹의 모습, 그 인화가 LG그룹의 모토잖아요. 인화 단결. 그 그룹의 분위기가 떠올랐습니다. LG그룹이 구씨와 허씨가 함께 동거하는 회사였죠. 한 지붕 두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조심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잘 배려하니까 그 관계가 오래 가죠. 지금은 GS와 LG로 그룹이 나뉘었는데요. 나뉠 때에도 정말 재계의 유례가 없는 아름답게 잘 나뉘는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모두가 놀랐죠. 서로 조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할진데 예수님 닮은 우리가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더 화목해야 하는가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서로 조심함으로 화목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20절부터 21절은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위한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평화로운 인간관계, 평온한 관계, 그 핵심은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항상 같이 갑니다.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게 바로 언어이고요. 그 언어를 오늘 본문은 씨앗과 같다. 상대방의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열매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언어로 나의 마음에 있는 따뜻함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말 때문에 관계가 좋게 발전하죠. 그런데 반대로 말 때문에 관계가 서먹해지기도 하고요. 말이 기준이 됩니다. 관계를 풍성하게 하느냐, 그래서 좋은 열매가 있느냐, 아니면 그 관계를 뒷걸음치게 만드냐, 다 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또 혀의 힘에 달렸는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는데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도 말을 잘해서 우리가 얻는 좋은 그런 유익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말에 달렸어요. 관계의 평화로운 말, 또 말을 통해서 유익이 있죠. 또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하고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말에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하면서 인생 가운데 큰 만족이 있고요.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2절은요.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라고 나왔는데요. 또 배우자겠죠. 남편, 배우자, 아내. 이 말씀은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시각을 바꾸고 하나님 주신 가정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 축복을 받아들이는 삶이죠. 배우자가 축복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배우자는 한 몸이죠. 나뉘어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한 몸입니다. 또 돕는 배필이죠. 딱 맞는 조력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축복을 주시는데 가정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우자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혼자서 못 하잖아요. 아내가 있어야죠. 아내가 있기에 가능하죠. 존재 자체가 필수고 또 축복이며 오늘 말씀처럼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바른 시각으로 하나님 주신 가정 생활을 살아가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일터 생활을 할 때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허락하신 귀한 축복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 또 가족, 공동체, 직장과 일터가 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총임을 기쁘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있길 원합니다. 성급하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상처를 주지도 않고 또 받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까운 사이에서 더 조심하는 언어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관계, 또 비즈니스, 직장생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을 은총으로 여기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삶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